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이렇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런데 이 큰 이적이라고 봤을 때, 큰 이적이라고 볼 때 밑에 이제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용,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사탄이잖아요. 붉은 용은 이게 사탄인데 사탄도 이적이야. 사탄도 이적이야. 근데 여자가 나타나는 것도 이적이야. 근데 사탄보다도 더 큰 이적입니다. 여자는 큰 이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가 가진 영광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이 가진 영광, 그거는 뭐냐?
하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7머리 10뿔이죠.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봅시다. 그러면 거기 답이 나와요. 성경에 어려운 것은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 11절도 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7머리라는 거는 7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7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머리는 7왕이라는 뜻입니다. 7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또 뭐냐? 나라가 있어야 다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나라를 이렇게 볼 때 그냥 보통 나라, 평범한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 제국을 표현합니다.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중에 5은 망하였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있고, 그래서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가 있는 나라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당시의 제국이 어디예요? 그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로마가 망한 다음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 10뿔은 뭐냐 했을 때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은 또 10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은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추종하는 협력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10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짐승하고 10뿔, 10왕은 힘을 모아서 다른 제국들도 다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을 이룬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기 휘하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른 제국들을 무릎을 꿇립니다. 이 붉은 용의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7 왕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관은 뭔가? 왕관은 왕에게 씌워지는 관 아니겠어요? 왕에게. 그럼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왕은 세상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은 그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렸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로 10뿔을 이렇게 가졌다.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이 세상에 이 7 제국이 있을 때 7 제국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7 제국, 7 나라들, 세상을 다스리는 7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7 나라들을 통해서
일곱 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이 제국들을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 제국이 있잖아요.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거, 로마 제국의 황제 있잖아요. 황제가 있지만 그 황제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것을 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은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영광이라면은 이 세상의 영광은 그냥 왕관, 그게 다야, 그게 다, 그게 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입은 것은 뭐냐?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해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진 이 영광 보면은 아까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어봤죠. 반드시 망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왕 아무리 있어야 뭐합니까? 반드시 이 세상 왕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왕은 11절에 아까 17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권세, 세상 권세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영광들. 근데 1절에 해를 옷 입었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태양을 옷 입은 우주적인 영광을 가졌다는 겁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보면 달을 밟고 있는 거죠. 달 아래 있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영광. 교회가 가진 영광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때로는 부럽게 보이고 이 세상이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영광, 장차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기 친척 누구는 아마 올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올케는 절에를 다니는데 돈이 그렇게 많대요. 무슨 슈퍼를 해갖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절에도 열심히 나가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나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를 약간 좀 신세한탄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영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이 세상이 주는 영광, 이 세상 왕이 가진 영광, 용이 가진 영광,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17장 또 18장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뭐냐, 이 세상의 영광이 다 아주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파괴되고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대접 재앙을 내리면서 7가지 재앙을 17장에 다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 것은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결국은 없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가진 영광을 바울은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질 영광, 우리가 소유하는 이 영광,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볼 때 20장에 큰 보좌, 이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생명책과 자기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이, 두 가지 책이 쫙 펼쳐지면서 그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딱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에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주어졌냐면, 원래는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은 이 세상에 다 속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받게 될 그 심판, 이거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유대인들에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농사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결국은 죽었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목숨 가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하고 차원이 다른, 육의 양식하고 차원이 다른 영의 양식, 산떡,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두 끼, 세 끼
하루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고 몸이 떨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은 어디서부터 양식을 얻어야 되느냐?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내 영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은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양식을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느냐? 하늘에서 오는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약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권능이 되는 거, 이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송이꿀이 언제 답니까? 송이꿀이 언제 타느냐? 우리 꿀 먹을 때 이 밖에 이렇게 딱 있어도, 컵에 그릇에 딱 있어도 이 단지 쓴지 모릅니다. 언제 단맛이 언제 느껴집니까? 입에 넣었을 때, 입에 넣어서 녹아질 때, 침으로 녹아질 때, 그때 단맛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언제 답니까? 그냥 문자로 있을 때, 글자로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단지 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심령에 들어갈 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질 때, 영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소위꿀보다 더 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소위꿀보다 더 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집니다. 주님, 내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어떻게 공급해 주느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영의 양식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님, 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에 진짜 참된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정지가 되면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정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줄이는 겁니다. 굶주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굶주리게 돼요. 굶주리면은 내 영혼이 굶어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말씀에 꽉 감동시키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나약해져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영적 양식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피의 생명력,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죄인을 살리는 이 생명력,
죄를 파괴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마귀가 뭐하냐. 10절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밤낮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를 합니다. 참소가 뭡니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 밤낮 참소하고 고소하고 해방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어? 저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의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욥이 뭐 까닭없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다 해주고 건강을 주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나님이 한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나 분명히 욕하고 떠나겠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2차례 욥이 시험을 당했죠. 육신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자기 몸까지 다 질병이 들고 모든 것을 다 뺏겼죠. 마귀가 뭐합니까? 밤낮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죄진 거 일러 바치고 그렇게 고소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뭐합니까? 우리 영혼에 참소를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참소합니까? 죄책감으로 참소를 해요. 내 속에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참소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유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밖에는 없습니다. 저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팔아먹어? 아무리 그리고 은삼십을 받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돈을 갖다 줬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주고 바리새인들한테 갖다 줬어요. 물리세요.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 물려주세요. 이거 물리고 예수님 도로 주세요. 성경에 예수님 도로 내주세요 이런 표현은 없지만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물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뭔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물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를 돈을 집어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질 못해서 결국은 그가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나쁜 사람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근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합니다. 우리 양심에 송사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지, 저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저거 잘못됐지. 너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는 내 양심이 찔리지도 않냐? 너 양심도 없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해야지, 우리 영혼에 참소를 해야지. 그럴 때 이 참소를 가룟 유다는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래갖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른다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도 닭이 2번 울 때, 마지막으로 울 때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 사탄의 이 고소 고발하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의 은혜, 살찢은 은혜, 그거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온 인류 전 세계 인구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 그 보혈의 권세를 베드로는 그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됐는데, 가룟 유다는 그 피의 권세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 피의 권세를 자기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래 나 잘못했다 회개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베드로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돼서, 그게 뭐냐?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하도록, 마귀 편이 되도록, 마귀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너 내 편이다, 내 편대라, 우리 편대라, 패밀리로 만드는 겁니다. 패밀리로 만들어야 마귀는 자기 가족으로 만듭니다. 패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를 파괴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를 해결하고 죄를 파괴시키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강물처럼 흘러차고 넘쳐서 구원 역사,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소하는 마귀 역사 날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찢고 피 쏟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택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참소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피로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 걸게 해주세요.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버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교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 영광은 겨우 7 왕관, 이 세상에 속한 왕관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결국은 멸망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살찌고 피 쏟아 산 교회의 영광은 12별의 관을 쓰고 해와 달의 영광이 우주적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우리의 영혼에 참소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참소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참소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함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급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